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18쪽,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지난 5주 동안 예배를 못 드리다가 오늘부터는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또 1부와 2부를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잘 나눠져서 반반씩 나눠져서 이렇게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서 특히 더 심해진 것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옛날에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목사하고 전도사라 그러면 존경받았는데 요즘엔 어디 가서 얼굴 들고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교회가 신앙적인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모습이 좋지 않고요. 또 우리가 봐도 이건 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고 바른 실천을 하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아닌가. 결국 우리들 스스로가 반성하고 스스로 좀 돌아보고 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자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 곳이 있는데 그곳은 바로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하던 이 수도사들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었고 또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 깊은 산속에 있거나 아니면 광야에 있었던 그러한 한적한 곳에 있었던 수도원이 어떻게 세상에 그리고 교회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이 비록 세상과는 떨어져 있었지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지를 잊지 않았고 그것을 훈련하며 살았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길을 잃을 때면 수도원이 다시 나침반의 역할을 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개신교회는요, 수도원이 거의 없죠. 개신교 수도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수도원이 아주 드물고 기도원만 많죠. 근데 문제는 이 기도원은 교회와 함께 길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기도원은 많이 있지만 수도원이 없고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 사람들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앙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본을 보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길을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직접 수도원에 들어가지는 않을지라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수도원적인 삶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지켜낸다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는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평생토록 지키는 계명이 도덕이 세 가지 있는데요. 덕목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청빈과 순결과 그리고 순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빈, 순결, 순명. 이 청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무엇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라도 더 가지기를 원하고 더 챙기기를 원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라도 덜 가지려고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그런 내려놓는 연습을 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명품을 선호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명품이 되어야 하는데 명품을 가지면 명품이 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가질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이런 모습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적인 소유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친구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듣는데,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데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세상의 빛, 이건 쏙 빼먹고 너희는 세상이라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저 빛은 아니고 세상의 삶을 살고 있더라.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참 맞다, 그런 생각을,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빛은 빠지고 그만 세상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수도사들이 따랐던 청빈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덜 가지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더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덕목은요, 순결인데, 이 순결은 본래 수도사들에게는 독신 생활을 의미합니다. 가정의 굴레를 벗어나 기도와 헌신의 삶에 정진하는 것. 수도사들은요, 평생 독신을 고수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삶에 자기 삶을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번성하고 생육하도록 명령하셨기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독신 생활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여러분, 억지로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부름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독신으로 살아가든 혹은 결혼해서 살아가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몸과 마음으로,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그것은 덜 중요한 문제고, 우리가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요. 그것이 바로 수도하는 분들이 이어가던 전통이요. 오늘 우리들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덕목은요, 순명입니다. 이 순명은 본래 수도원 안에서 상급자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의미하는데요. 상급자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급자의 명령이 때때로는 불합리하고 맞지 않는, 자기의 지식에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그저 복종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뜻을 없애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속에 심는 법을 배우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법을 이 수도사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원에서 청빙과 순결과 순명을 실천하는 수도자들의 삶이 있었기에 그토록 타락했다고 하는 중세교회였지만 그 타락의 한가운데서도 이 교회와 복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수도사들의 덕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니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를 닮아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청빈과 순결과 순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아니 우리 교회만이라도 먼저 새롭게 하는데 보탬이 되고 그것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반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 후반부는 초대교회에서 부른 그리스도의 찬가, 그리고 다시 그 뒷부분에는 다시 권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 간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랑도 있고 열심도 있었으나 성도들 간에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2장에 시작하면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무슨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뭘 하든지 간에 무슨 자비로운 일을 하고 무슨 은혜로운 일을 하든 그것 이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권면하는 것으로 시작하죠. 여러분, 성도들 간에 불화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럴 때 당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가서 그리스도의 찬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의 찬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다툼이나 허영의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마음이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일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는 그 노래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그 자리를 비워서 종의 형체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종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한 주제이지만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과연 그게 가능한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이런 낮아짐을 가리켜 성경은 겸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운명에 의해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억지로 낮아지는 것은 비굴이지만 스스로 내려가는 것은 겸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종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셨고, 이는 겸손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자리로 내려왔다면,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같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덕목입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실천하신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덕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겸손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겸손한 것처럼 너희도 겸손하라. 말이나 이론으로 겸손하지 말고 실제 생활에서 겸손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은 자기가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 주되 그것을 하지만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사람들은요, 그 겸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남보다 높은 위치에서 자기가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그러한 일을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남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성도 간의 불안은 해결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찬가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노래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복종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종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의 완전한 복종이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이것이 수도사들의 전통 가운데서도 있었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수도사들의 전통이며 또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이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은 두 가지인데, 겸손과 죽기까지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겸손과 죽기까지의 복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누가 하라고 해서 아니라, 누가 가라고 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겸손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독교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 복종은 무엇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설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인정도 안 하고 지지해주지도 않는 사람이 아무리 진리를 말한다고 그것을 누가 받아들이려고는 하겠습니까? 그래도 자기가 인정하고 지지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주님 따라서 인류의 구원에 우리는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50장 5절과 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복종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때리는 자들에겐 때리도록 하고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겐 뽑도록 내버려 두고 피하지 아니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주님이 걸으신 그 복종의 길은 내 뜻을 버리고 스스로를 낮추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낮추시되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떨어지셨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렇게 죽기까지 자발적으로 복종하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복종을 따르는 삶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1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복종은, 온전한 복종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늘도 구원받아야 하고 내일도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 무엇으로 분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복종으로 분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로는 복종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최소한 부모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부모의 말을 따르려고 하고 그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기 싫어도 복종해야 그것이 이 아들은, 이 딸은 부모를 정말 사랑하고 부모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복종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지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보다는 우리를 권유하시고 설득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끔 어떤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시고 얘야 그렇게 하면 되겠니? 돌아와. 그리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믿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에는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대는 하나님의 기대치에 모자라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기다리노라.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에 대한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과 복종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덕목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실천하신 덕목입니다. 그리고 복종은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고 또 구원을 완성시키는 덕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놓이지 않게 하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중심에 놓이게 하십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니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수도사들의 세 가지 덕목, 청빙과 순결과 순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수도사들은 바로 그 세 가지 덕목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덕목에 자기들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우리는 생명까지 걸지 못할지라도 그 삶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수도원에 살진 않지만 수도원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겸손과 복종을 이루며 살아감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청빈과 순결과 순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수도사들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